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더디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진리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주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제일 처음부터 나는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지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비의 수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주소서 베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영광의 일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주 진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신주 이름 나 찬양하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왔사오니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줄이고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는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아버지는 잘 내 심령 가운데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 오늘 이름을 자꾸 팔아서 미안하다. 한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근데 한이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주면은 한이는 그 사람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 한이가 해준 만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연에게 해줬으면 좋겠지.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뭐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부려지지 않도록 어디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것은 여러분을 고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더 큰 자유를 주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수훈입니다. 7장 13절부터 나오는.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뭐냐? 산 위에서 빼어날 수에 빼어난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 가운데 빼어난 가르침, 그리고 보호는 보배로운 가르침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친 빼어난 가르침, 보배로운 가르침, 산상수훈, 보훈. 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대상은 누구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 위에 올라가서 얘기했다 해서 산상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주님께서 5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누가 나왔죠?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처럼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육성으로 가르친 거예요. 육성으로.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리. 여러분, 베드로를 단순 무시 과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이가 있다고 해요. 구약에 대하여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는 배를 운영하는 배의 선주입니다. 선주. 머리가 잘 들어가는 선주예요. 밑에 사람들,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선주예요. 자,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자기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무엇을 버렸다? 배도 버렸지요. 직업도 버렸지요. 아내도, 아내는
뒤에는 같이 베드로가 같이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 초창기 때는 아내도 떨어져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제자들에게 산상순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대상자를 향하여 한 말이란 것이죠.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팔복으로 시작해서 십계명의 모든 것을 율법을 새롭게 5장, 6장, 7장에서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도 결국은 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란 것이. 그래서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믿지 않는 대상은 이 좁은 길, 넓은 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 대상으로 넓은 길도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좁은 길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좁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좁다. 도대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냥 비좁다는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76에서 온 단어에 이 단어는 자,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은 거예요. 좁은 거. 답답한, 좁은 답답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2476에서 온 단어예요. 좁다는 의미가. 그러면 좁다는 의미는 2476인데 이것은 뭐냐? 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이 좁다는 의미는 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좁은 문이란 거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고정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에 멈추어서 있는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요? 좁은 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뉘앙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 안 가는 좁다는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원래 의미는 좁다는 의미는 수많은 다른 방법, 가르침, 사상 이런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진리에서만 딱 서 있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좁은 문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갖다가 좁은 길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좁다는 의미가 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좁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모든 것은 넓은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진리가 훨씬 선명하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딱 붙잡혀서 말씀에 딱 거하여 고정되어 멈추어서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대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대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좁은 진리의 말씀에 서서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좁은 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은 많은데 뭘 하지 않죠? 지속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 보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앞에 보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에 진짜 지켜가고 싶은데 너무나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 길도 아닌갑다.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것이. 더 이상 거기에 앞에 딱 머물러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서게 하다, 두게 하다, 놓게 하다, 세우다.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쓰다, 붙잡히, 고정하다, 멈추게 하다는 것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리를 내가 딱 잡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좁은 문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좁은 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좁은 길에는 성경 전체에 보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님께서 협착하대요.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이 안 찾는데, 주님이 안 찾는데.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그 교회, 거기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문이 요래요. 요래, 조그만해. 높이가 얼마나 1m 2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초등학생, 우리 1의 키 죄송하지만 1m 50 넘지? 그러니까 1회보다 30cm나 더 작은 초등학생,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어지는 정도의 이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면 첫 번부터 들어가야 되는 자세가 뭐냐?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 수그리고. 의미가 있죠. 주님의 길을 딱 따라가려고 하면 첫 판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수그리고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이라고? 예수의 문 자체가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두 명이 동시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을 들고는 못 들어가요. 짐을. 그래서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지고 있다고? 짐을 하나만큼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잔뜩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뭐냐? 근심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걱정이에요. 불투명한 미래예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짐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무겁고 힘이 든 거예요, 인생이. 자,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자, 내가 너희를 말이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얘기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쉬기가 되죠? 짐을 벗어버리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 나와요, 성경에는. 매일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윤달이 하나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366번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무거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너희를 쉬게 한대. 그러면 짐을 우리에게 벗겨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짐을 지고는 좁은 문으로 뭐 할 수 없다고요.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수고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를 쉬게 한대요. 짐을 벗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짐이 뭐냐?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무거운 것,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얽매이기,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얽매이게 하는 그 죄가 바로 뭐가 되지냐? 짐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고는 좁은 길로 말 수 없다고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고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래. 그래서 주님이 쉬게 한대. 쉬게 한다는 것은 벗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율법 때문에 여러분이 얽매여져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죽었대요, 이미. 여러분 가볍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을 내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일들이 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러니까 무거운 짐, 벗어야 될 짐이 뭐냐?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을 받느냐?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유혹의 욕심이에요. 왜 유혹과 욕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썩어져가는 옛날의 구습이라는 것이에요. 썩어져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썩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뭐냐?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아담의 본성이란 것이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냐? 분내는 것, 잘 화내는 것, 그리고 노여운 것, 그리고 악이 비방하고 남 이야기하면서 막 비방하고 떠들어가는 것,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이제 중상모략해가지고 이간질하거나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거나 수많은 그런 말들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것이죠. 이런 일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벗어버려야 돼. 벗어요.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불법이란 거예요. 불법. 그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아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고. 이런 불법들이 여러분 가운데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된 아담의 본성이 거부하는 문이에요. 아담의 본성은 이 좁은 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가기 싫어하는 문이, 이 문은 사람이 가기 싫대. 주님이 찾는 자가 적대요. 사람이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따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아이 난 그런 거 싫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순종 안 합니다. 요즘 세대는. 아이 지가 뭔데? 아이고 지가 뭔데? 명령하고 순종하라고 나팔 불고 그래. 내가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 나와요 사람들이. 아유, 뿔난 양들이 많아요. 빠치면 아파요. 아이 참. 아이, 설교를 한번 했더만 저 새끼 저거 지는 저래 안 하나면서. 아주 중직자 집사님이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아주 정미한 아주 이제 날카로운 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더니 저 새끼 저거는 지는 안 하나 이 새끼만 어린 놈의 새끼가 이래요. 아유 참네 어렵다. 그럼 간음하는 사람을 그냥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니 바른피는 그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면서 가야, 부인하는 길이 뭐냐?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자기의 부인이 안 되는 길은 그것은 넓은 문이란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이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완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본성이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안 되느냐?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유순한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 혼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믿는다고 해서 공짜로 거기에 덤으로 얹혀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란 것이죠. 각각 개인.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니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러니까 뭉텅대로
황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다. 남궁 집사님 가정 이렇게 뭉텅그리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각각 딱 이름을 불러내서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고독하고 외로운 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참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원래 좁은 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느껴져야 돼. 주님이 왜 이런 감정적인 영역을 얘기하냐면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다고 자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감정적인 영역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아직까지 좁은 문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확고해. 특징이에요, 특징. 좁고 고독하고 외로운 문입니다. 그 이유는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그래. 내 혼자 가고 있으니까 이거 바라보니까 이건 내 혼자 이거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궁중심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무도 이렇게 인생 종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강탈당한 것 같고 사기당한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아무도 안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아요. 진리대로 유별나게 살려고 하면 박해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 좀 해라, 대강 좀 해라 막 이래요. 옆에 사람들이. 나도 평생 예수 믿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보니까 교회가 없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할 때 보니까 장로 술 다 처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여자들 불러가지고 춤추는데 같이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짓더만. 야, 진짜 기독교인, 진짜 중직자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야, 교회 상황이, 중직자 상황이, 그리스도인 상황이 이렇구나. 제가 너무 현장 가운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 여러분, 유별나게 느껴져야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혼자 그렇게 잘났나? 네 혼자 예수 믿냐 이런 소리가 들어야 뭐 한다고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무조건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고 누가 얘기하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대로 딱 믿으려고 하면 사람이 불편해져요.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알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낼 때까지 지키십니다. 결국은 불의한 자는 그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자는 어디에서 건진다고? 시험에서 주님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뭐 때문에?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어떻게 본다고? 교만한 자로 보는 거예요. 왜 이 경건한 자를 심판날 멸망의 날까지 집어여줬냐? 교만한 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결국은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냐? 경건이 겸손입니다. 경건한 자가 겸손한 자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런 교만한 자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건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다퉈요. 끊임없이 논쟁하고 누가 잘났니 못났니 이렇게 막 해요. 목사들끼리도 보면 막 서로 공격하고 여러분 영이 더러워져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자,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뭐하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마음이 부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넓은 길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자체가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꽃뱀이 그룹으로 활동합니다. 그룹으로. 의외로 꽃뱀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젊은데 직장은 없는데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요. 명품 들고. 요즘은 호구를 잡을 때 지혜롭게 합니다. A, B, C 그룹을 모아가지고 호구 한 마리 하나 잡잖아요. 한 사람이 꽃뱀 해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뜯어내면 뭔가 빼앗겠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 5명이 그룹을 모아가지고 A가 요 사람 호구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빼먹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 B를 데리고 가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 B가 요 사람을 꽂혀가지고 바람피게 만들어가지고 A는 떨어져 나오고 또 B에게 또 1,000만 원 뜯기는 거예요. 그리고 B가 있는데 또 C를 또 데려가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C가 또 꼬시는 거예요. 또 1,000만 원 홀라당 해가지고 뺏어 먹고 그리고 또 D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D를 데려가서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처럼 오빠 능력이 있다고. 오빠 잘해요. 오빠 생일인데 뭐 하나 없어? 하면 해가지고 싹싹싹 이렇게 오빠 최고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의 감정은 3개월 되면 없어져요. 몇 개월? 그래 3개월 동안은 집중 투자하면 안 돼. 뭐든지 3개월이 지나면 그때 제정신이 돌아오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남자든 여자든 잘 관망해야 돼요. 3개월. 그런데 보통 3개월 안에 홀라당 다 빼앗기는. 그래서 5명에게 1,000만 원씩 빼앗기니까 하여튼 5천만 원 빼앗긴 했는데 자기가 뭐처럼 보이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구가 돼가지고 빼앗겼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룹으로 움직여요. 우리 뭐 많이 없는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안 달라붙어요. 별로 걱정 없어. 근데 이제 재물이 좀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접근해요. 아유, 오빠 나이는 들어도 내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딱 와가지고 차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꽃이. 제비도 마찬가지. 제비도 똑같이 그럽니다. 그냥 머리는 좀 비어져 있는 것 같고 돈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당신의 향기에 내 정신이 나갔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어쨌거나 여자들이 갑자기 남편은 자기를 개무시하고 자식들은 자기를 식모 취급하고 파출부 취급하고 하는데 아주 잘생긴 애들이 근육도 쫙 있고 현수막을 딱 해가지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제비들이 와가지고 싹 제비들 얼마나 선박하게 예쁩니까? 비행하는 거 보십시오. 멋집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귀부인 대접하니까 눈이 확 까버린. 그래서 한두 명씩 A, B, C, D 해가지고 솔라당 싹 빼먹는 거예요. 불법 촬영해가지고 남편한테 알립니다. 입금했어요. 이렇게 빨리 꼬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다고요? 경건의 영역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되지냐? 마음이 부패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개구리 삶을 때 뜨신 물에 바로 안 하고
개구리 이제 삶을 때 찬물에 딱 불어넣죠. 그리고 삶을 때 보면 밑에는 불이 가고 있는데 유유히 개구리가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유유히 막 수영하다가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지고 활짝 내려져. 그래 다리를 타타타타타타타타 결국 이렇게 삼켜져서 죽게 되는 것처럼 딱 그렇게 여러분이 낚이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남궁 집사님 예쁜 젊은 애가 딱 와서 오빠 멋지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하면 차 한 잔만 사주세요. 싸가지 없는 것 어디 있어? 수작을 부려 이렇게 한마디에 딱 잘라내야 되지. 그래 차야 뭐 알아서. 그래 사장님 막 이렇게 해요. 꼬리치고 막 옷도 짧은 입어가지고 허연들이 들을 내놓고 막 이렇게. 정신 팔면 안 돼요. 호가닥 확 코베가요. 마다가 이래 옆으로 하여튼 찾는 일 같아. 매력적이지 못해요 이 길이. 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문은 닫혀집니다. 끝까지 열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이제 닫히면 끝이 나요. 끝이 나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거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어떻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나요?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자기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실패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어지냐? 거짓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패자로 안 만들면 자기는 구원자가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길이란 것.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으면 구체적으로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의 현상 가운데 미움 받습니다. 환난 받습니다. 핍박받는 길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진리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환난을 당하는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않기 때문에 뭐하지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여러분 엄청 불편해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그래. 그냥 오지 말라 그래. 회식, 너 오지 마라 이래. 그래. 제가 군대에서 상사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사관 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군대 갔는데 상사가 술을 먹여요. 술을. 근데 술을 안 먹겠습니다. 못 먹습니다. 목숨 걸고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상사가 이 새끼 계급 사회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처먹어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제가 끝까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대판 쌓으려고 하니까 막 일이 일어난 거예요. 계급 사회에.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정장부터 됐다. 저는 그냥 냅둬라. 그 다음부터 안 불러요. 회식하는데 그냥 아예 오지 마라 그래요. 죄 짓는 자리에는 뭐 할 필요 없다고요. 갈 필요가 없는. 여러분 술 이런 거, 담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딱 끊어버려야 돼.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이. 한 잔만 마시고 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벌써 진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첫 판에 딱 꺾어야 돼. 첫 판에. 여러분, 이 술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학명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학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주의 위협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면. 왜 그러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음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일하는 자가 그냥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냥 가라, 이렇게.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생생활에도 매 마찬가지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쉘든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철도에 공무하는 공무원이 부정부리에 대하여 뭐하죠? 고발하고 잘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 공기업에 다니고 최고의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진리를 막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하여 거기에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직장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잘려야죠. 불의한 일을 바라보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여기에 대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설교하지 말아야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고 설교 많이 해가지고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많이 뒤지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뒤지도록.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괘씸죄잖아요. 그거 엄청 힘듭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설교 잘해서 일하는데 저만 내려가면 날마다 뭐가 왜 신학교에서는 2분설을 가르치는데 너는 3분설로 설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뒤지도록 두드려 맞습니다. 사역하는 바늘 방석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마귀 얘기하지 말아요. 마귀 얘기하면 교육자실에 불려가지고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아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마귀 얘기하냐고. 주님을 설교하고 해야지. 이 성도들이 불편한 이야기는 설교를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합니다. 어떤 대형교회는 주무시는 분들 깨우면 안 되기 때문에 소리도 크게 하지 말라 그래. 제가 여러분 웃는 얘기가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저처럼 설교하면 너 아웃이야, 이렇게. 그런 교회 가면 저는 쫓겨납니다. 소리도 많이 지르잖아요. 화음도 안 되는 거 지 마음대로 막 찬양하고 이렇게 소리도 못 질러. 설교를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쫙 이런 거 했다 혼납니다. 혼나요. 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갑자기 담임 목사님 부르더니 왜 마귀 얘기하냐고. 나는 마귀 얘기하는 거 억수로 싫어한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직접, 제가 기절 촉봉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귀 얘기를 하지 말아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진리, 의식주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근속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피해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나의 의식주가 심각하게 치명상을 입을지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기존의 교회 가면 진리를 잘 전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전가하려고 하니까 처자식이 우는 거예요, 날마다. 여보, 쌀쌀해졌어요. 아들 학교도 가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여보 쌀쌀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 내가 너의 설교에 슬프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가하려고 하니까 가족이 울고
그냥 대강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울고 난감한 거예요.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뇌물 받고 적당하게 봐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너진 데 대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가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제가 한 여러 번 쫓겨났으면 제가 모르고 쫓겨난 게 아니고 쫓겨날 줄 알고, 어차피 이 길 가는 거 정말 힘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배도 고프고 사익기도 없어가지고 노가라도 다니고 막 이런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설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때문에. 자, 그리고 고소를 당하며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필드가 이리가 득실득실 거리는 곳에 여러분이 양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런 뱀은 수그리고 있어야 될 때가, 그리고 물어야 될 때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뱀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거의 없어요. 시력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맛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 귀로 들리는 이 진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먹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여러분 뱀같이 지으란 것은 여러분이 가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데 대하여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뱀처럼 수그리고 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물어야 될 때는 정확하게 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해. 뱀, 비둘기를 얘기해. 비둘기처럼 말아. 순결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당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가 되어지면, 신앙 때문에. 그래서 고소를 당하며 끌려갈 수 있는 길이란 것이, 그냥 주님의 놓여져 있는, 이제 시험할 때 초상화 내놓고 밟고 가면 오케이 해줄게, 부인해라, 한번 말로 부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채찍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공에 넘겨줌을 피할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버림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가 딱 오면 다툼과 갈등이 생겨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여러분이 내놔야 여러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대로 살면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 가운데도 그렇고요,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습니다. 찾는 이가 적고요, 적은 길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찾는 자가 적대요. 그래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조롱거리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그 조롱과 멸시의 대상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첫 번째가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막 이렇게 탐욕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정욕, 육체적인 정욕, 성적인 것,
그리고 식욕적인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 짐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룻기.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삶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방 여인 룻이 자기의 남편도 없고 늙은 돈 없는 가난한 과부 그 나오미를 따라갈 때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뭐가 많이 있고 누려놨고 이루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에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친척 아비집이 있고 나의 보장되어져 있는 미래가 있고 그럴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내가 기꺼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의 정과 욕심을 이긴 삶이에요. 이것이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삶이에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주님이 머물고 계시길 원하시는 그곳에 나도 기꺼이 머물려고 하는 그것,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장소라고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 주님이 여기에 있길 원한다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해도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요? 나의 탐심,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삶. 그래서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어머님이 하나님이 중요하기엔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상의 좁은 길에 못 박고 진리에 못 박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기꺼이 죽으려고 했던 이 룻을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룻의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은 다윗의 정조모라는 엄청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이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알았다,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버려야 되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죄악의 사상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사상들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언행,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것, 죄 짓는 행동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생활, 죄악으로 물드는 도박하고 술 먹고 그리고 사창가에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못된 짓 일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죄악의 수많은 습관들, 그리고 죄악의 환경, 죄악을 지어줄 수 있는, 앞으로 나가면 죄 지을 것이 있으면 이사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친구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라 이건 범죄하게 하는 친구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저희 아버지 친구 중에 예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꼭 저희 집에 술 먹으러 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주일 저녁 오후마다 꼭 와가지고 있나? 술 한잔 하자. 오전에 어디 갔다가? 교회 갔다가 꼭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저희 집에 와가지고 멀쩡하게 친구 없으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하자면 또 거절을 잘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또 술 한잔 딱 하고 그 해가지고 예? 또 많이 드실 때는 막 오바이트 하고 냄새 얼마나 독합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더니 저희 아버지 친구에게 제가 엄청나게 뭐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불신자 아버지 데리고 지금 뭐 하시는 것이냐고. 전도를 못할 망정 술 처먹을 때마다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제대로 하는 짓이냐고. 제가 아들로서 할 수 없는 불효지만 제가 분노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제가 그 아저씨한테 뭐라 했습니다. 다시는 저희 집에 안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저학의 친구들은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그 친구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트럭으로 있어도. 단하게 잘라버렸어요. 저학의 직업, 죄짓게 하는 직업도 있잖아요. 이런 고리 대금업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술집 하면 안 돼요. 술집. 여자 불러가지고 하는 노래방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들 죄 짓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자, 죄악의 향락의 길로 가는 것. 그리고 죄 짓는 모든 길을 뭐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이게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고 본받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본을 보였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샘플이에요. 주님의 삶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란 것이죠.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도 여러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를 본받으래.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님의 열정이 배워야 되고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섬김, 주님의 기도, 주님의 인내를 여러분도 뭐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냐?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속이 이미 부패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 일에 마라. 헌신하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좁은 문, 결국은 뭐 하는 것이죠? 주님이 갔던 길을 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도 마라.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가장 주님의 일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일 처음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결국은 이것이 뭐와 연결해? 경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집만 크게 아파트 평수 늘려가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적당 가면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때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 교회 5년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사 신방을 왜 했냐? 평수를 계속 넓혀가더라. 아파트 평수를.
제가 3번인가 따라가서 3번인가. 좋기는 좋더라고요. 아파트 평수 넓히고 하니까 집들이 한다고 맛있는 거 잔뜩, 배고픈 교육 전도사에게 그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배가 터지도록,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로 그대로 집어넣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그렇게 인생을 평생 살다가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 하라고 그런다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만회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데 대하여 여러분이 말하고 헌신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즐거이 여러분의 삶을 던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마지막 절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날에 주님이 딱 갚아줘요. 부활의 모습으로 딱 갚아줘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힘쓰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신을 잃고 대강대충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흐리멍텅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힘쓰라 그래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리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것이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를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야 될 상태가 뭐냐? 그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깨어있는 것이 요 3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입에는 뭐가 계속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요 3개가 기도, 감사, 깨어있음, 요것은 3개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과 같아요. 요것이 항상 같이 가요. 깨어있는 사람, 진짜 기도가 깊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언제 올지. 가르쳐 주세요. 언제 올지. 자기 죽을 날도 다 가르쳐 주세요. 자, 절대 뭐 하지 말라. 내가 때로는 주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라고 어리고 갓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준에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뭐 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결국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서 여러분 마지막 오늘 좁은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러 번 들으시고 꼭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서 여러분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접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꼭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가 더위를 먹었나? 작동을 잘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좁은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 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